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해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간 하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그 시간의 흐름 중에서 릴케의 시, 드이노의 비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원한 흐름은 언제나 양쪽 영역을 통해 그 안에서의 모두를 압도하면서 모든 시대를 이끌고 간다. 시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양쪽 영역이라는 것은 과거와 그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는 다르죠.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후회와 그 회환 또 행복한 기억 같은 것만 간직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미래는 좀 불확실하고 욕망과 그 불안이 교체하고 어쩌면은 미래 자체를 인간들은 그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유엔 건물의 그 입구에 멋진 시가 있는데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예는 한 몸을 형성하며 동일한 존재다. 시간이 고통으로 그 몸의 일부를 괴롭게 할 때 다른 부분들도 고통스러워한다. 그대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인간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터툴리안, 교부 터툴리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터툴리안은 로마 제국의 그 세베루스 왕조 시대에 살았던 사람 교부고요. 그는 대략 155년경에 태어나서 222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 로마 제국의 초기 그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터툴리안은 그 초기 기독교 신학자이자 그 변증가로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사상과 신앙은 그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의 주요 그 사상과 신앙에 대한 개요를 좀 짤막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그 삼위일체론인데요. 터툴리안은 그 삼위일체 교리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한 본질, 에센스, 그 안에 세 위격, 그러니까 persons, 세 위격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개념은 이제 이후에 그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증 쪽에서 터툴리안은 기독교를 그 변호하는 여러 가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그 법과 도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것들을 반대했습니다. 그의 저서 중 하나인 그 변증서는 이런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그 윤리적 삶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그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또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그의 그 금욕주의적 경향을 좀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터툴리안은 또 교회의 권위와 성례의 그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침례와 성찬을 중요한 그 성례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믿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터툴리안은 이단으로 간주된 그 마르키온주의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마르키온주의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는 그 이단 사상인데 터툴리안은 이를 반박하고 또 기독교의 그 일관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터툴리안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으며 그의 신학적 기여는 기독교 교리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그 마르키온주의나 이런 것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2세기 초에 그 주장한 이단 사상인데 그건 우리가 그 이원론 쪽인 아주 급진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깊이 알아볼 것도 없고요. 이러한 사상은 어쨌든 초대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고 이후 그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에서 배척이 되었습니다. 터툴리안은 이제 성 자스틴처럼 변증적 저술을 썼지만은 기독교 교리를 이교 철학에 맞추는 데는 이교 철학이라는 건 그리스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심이 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받아들인 종교의 모든 것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도 하나라는 것,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받고 죽으실 수 있다는 것. 그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는 그의 신앙을 요약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어야 할 것은 그것이 터무니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 측에서 본 시각이죠. 그러면 이 시대의 동시대의 그 신학 사상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스틴은 그 순교자 자스틴이라고 그러는데요. 초기 기독교 변증가이자 신학자로 이 사람도 2세기 로마 제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대략 100년경에 태어나서 165년경에 이렇게 순교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스틴은 기독교 신학과 철학의 발전에 이분도 중요한 기여를 했고 또 그 저작들도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의 철학적 배경은 자스틴은 다양한 철학적 전통을 탐구를 했었는데 스토아 철학, 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피타고라스 철학, 그리고 플라톤 철학 등을 공부를 했고요. 그러나 그는 이들 철학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결국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변증 활동도 같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스틴은 로마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다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체포되어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렇게 순교자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터툴리안과 다른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을 이제 보면은 오리겐이 또 있습니다. 185년경에서 253년경까지 사셨던 분이고 주요 사상은 성경 해석, 영지주의를 반대했고 알레고리적 해석을 이렇게 하셨던 분이고 신학적 사변을 이렇게 변증했던 분이죠. 그리고 특징으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 신학자로서 성경을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고 영지주의와 이단 사상을 반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죠. 354년에서 430년 사이에 생존했던 분이고 주요 사상으로는 이제 원죄론이 은총론,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명했던 우리 번역됐었던 한국의 명상록으로도 번역이 됐었죠. 이분의 사상이. 특징은 서방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저서 고백록 그리고 신국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과 철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상을 비교를 해보면 터툴리안과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론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터툴리안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고 창시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증적인 면에서는 터툴리안과 그 저스틴은 모두 기독교를 변호하는 그 변증적 저술을 남겼고요. 터툴리안은 이제 기독교 교리를 철저히 방어를 했고, 저스틴은 기독교와 그 철학의 조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 해석 면에서 그 해석학 방법이죠. 그래서 오리겐은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영지주의와 그 이단 사상을 반박을 했고, 터툴리안도 이단 사상을 반박을 했지만은 그의 접근 방식은 좀 더 이렇게 법률가답게 논리적이었고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 면에서는 터툴리안은 이제 금욕주의적 경향을 보였고, 기독교인의 그 윤리적 삶을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론과 은총론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각자 독특한 사상과 기여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교리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은 교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테두리 울타리를 갖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를 갖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튕겨 나갈 수가 있죠. 이상한 이단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좀 헤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혼돈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그 학식이 풍부하고 그 아프리카 제국에서 그 가장 유명한 법률가였지만은 자신의 그 풍부한 고전적 문화가 복음을 전파하거나 옹호하는데 그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아테나가 뭐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스토아, 플라톤 변증법적 그 예수의 그 얼룩덜룩한 기독교를 만들어내려는 모든 시도는 그만두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후 호기심 많은 논쟁을 원하지 않으며 복음을 즐긴 후에 연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터툴리안은 로마의 그 권력을 비인간적이고 또 불경건하며 저주받은 것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가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인다면서 오히려 기독교가 더 번성할 것이라고 조롱도 했고요. 터툴리안은 이제 박해가 오히려 교회의 수를 늘렸다고 지적을 하면서 교회 그 기독교인의 피는 씨앗입니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의 간결한 표현은 그의 주장에 강력한 그 설득력을 더해 주었고, 그의 그 글쓰기 스타일은 매우 강렬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그 인내심이라는 제목의 그 논문을 썼는데 건강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 마치 병든 사람이 글을 쓰는 것 같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해에 이렇게 조금 둔한 분들이나 아니면 완고한 이교도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 그 순교자들의 용기에 감명받은 터툴리안은 30대 후반에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그는 법학자로서 북아프리카 그 고향을 넘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간 후에 그는 펜을 불타는 이렇게 낙인처럼 휘둘러서 진실의 빛으로 이렇게 진리로 오류를 폭로하고 그의 비난의 불꽃으로 거짓을 불태웠습니다. 그 라틴어 단어 중에 트리나타스, 이게 삼위일체, 이것을 처음으로 사용을 해서 신을 묘사한 사람이 바로 터툴리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터툴리안 그는 삼위일체를 잠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터툴리안은 하나님이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개념은 이후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됐는데 삼위일체는 성경에 그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은 초기에 그 터툴리안이 한 본체와 세 역할로
이렇게 개념화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양태론과 유사한 문제를 낳습니다. 그 이후 어거스틴은 그 심리적 삼위일체론을 제시를 했는데 여전히 좀 부족했고, 또 종교개혁 시대 이제 칼빈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독립적 개체성을 강조를 하고 또 정통 삼위일체론을 이제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니케아, 그 콘스탄티노플 그 신조는 삼위일체론을 하나의 본질, 우시아라고 하죠. 본질, 그것과 세 실체, 휘포스타시스라고 이렇게 세 실체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세 하나님이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독립적 개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잠깐 그 양태론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죠? 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 신조는 이제 이단 이론들을 반박하면서 성부, 성자, 그 성령의 상호 내재성과 조화를 강조를 합니다. 이것을 그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상호 내재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독립적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페리코레시스라는 것은 그 삼위일체 교리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제 핵심 용어인데, 상호 내주라는 말은 이제 그 순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강강수월래를 좀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 헬라어로 둘레를 뜻하는 그 페리, 이렇게 둥글게 페리와 그 주위를 뱅뱅 돌며 춤을 춘다는 그 코레시스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서로 연합해서 손을 잡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듯한 그런 것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리코레시스는 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이런 거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로서 내주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그 피가 각 기관을 순환하듯이 상호 침투를 통한 내주와 그 순환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8세기 다마스커스의 그 요한이 사용한 이후에 동서교회의 양쪽에 걸쳐서 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설명하는 그 핵심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현대적 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계시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 사건은 우리의 그 밖에서 우리의 참여 없이 객관적이며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그 객관적, 그 역사적 구원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실존적으로 이렇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나에게 계시되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이 실제로 내게 효력을 발생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은 초월적인 것과 그 내재적인 것 둘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그 계시를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십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 인격, 휘포스타시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휘포스타시스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방식의 존재를 나타내거나 각 위격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 단어도 꼭 외워두세요. 히포스타시스. 네. 그래서 요거 이 헬라어죠. 예.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그러니까 세 위격이라고도 하고 세 신격 아니면 세 분 이렇게 존재하지만은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 교리를 삼위일체 교리라고 합니다. 즉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세 위격은 온전히 다르면서 동시에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한 분이세요. 각각 초월과 내재 속에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뜻과 그 한 마음으로 하나의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 한 본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이라고 이렇게 하죠. 네. 이제 다시 터툴리안으로 들어와서 문제는 이제 그가 자신의 그 백성 사이에서 그 불신앙과 또 배교, 또 비겁함, 또 아니면 미온주의, 부도덕함을 접했을 때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는 자신을 그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대죄, 이 천주교에서는 대죄 죽을 죄죠. 그러니까 모탈 신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의 그 심각한 손상을 입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그 중대한 죄를 의미합니다. 대죄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이제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양적으로 알아두세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첫째가 이제 그 중대한 사안이 되는데 죄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심각한 사안이어야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 간음, 도둑질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완전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짓는 사람이 그 행위가 중대한 죄라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자발적인 동의,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그 행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이렇게 충족이 될 때 그 죄는 대죄로 간주가 됩니다. 대죄를 범한 사람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영원한 구원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대죄라는 개념이 천주교에는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개신교는 일반적으로 죄를 중대한 죄와 덜 중대한 죄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며 회개와 용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차이점은 죄의 구분에서는 개신교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천주교처럼 대죄와 소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죄가 회개를 필요로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와 용서에서도 이제 다른 점이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성례인데 개신교는 이제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천주교와는 달리 직접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그 신학적 그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이 됩니다. 개신교는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신앙과 회개를 강조하는 반면에 천주교는 그 교회의 전통과 성리를 중시를 합니다. 그래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죄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터툴리안은 이제 더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순수한 교회를 요구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말한다고 주장하는 그 분열주의자 몬타누스의 영향을 좀 받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터툴리안은 영적 교회와 그 주교 무리의 그 교회를 구분하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몬타누스파에 이제 가담은 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조차도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그 종파인 터툴리안을 창설을 했고
이 종파는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까지 살아남습니다. 터툴리안은 이제 222년경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가 열정적으로 수년간 쌓아올린 그 가톨릭 교회와도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가 남긴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한 그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교부가 살았던 각 지방의 그 기독교인에 대한 그 극심한 그 박해를 지휘하고 있던 로마 총독들에게 보낸 터툴리안의 그 변명문에서 이렇게 발췌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게 가장 변명에는 고대 교회에 대한 그 인용된 설명들이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황제에게 평범한 이웃에게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 악을 바라거나 악을 행하거나 악을 말하거나 악하게 생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황제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하지 않을 일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를 기뻐하신 분에게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적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누구를 미워해야 하겠습니까? 상처를 입었다면 우리 자신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손에 상처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은 얼마나 자주 기독교인에게 엄청난 잔혹감을 가했나요? 부분적으로는 당신 자신의 그 성향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얼마나 자주 적대적인 폭도들이 당신들을 무시하고 법을 자기 손에 쥐고 돌과 불로 우리를 공격했나요? 그들은 축제의 광란으로 그 바쿠스의 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교도들의 그 광란이죠. 축제죠. 기독교인 죽은 자도 살려두지 않고 이제는 슬프게도 더 이상 온전하지 않은 그들의 무덤의 그 나머지 부분 우리가 죽음의 피난처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서 떼어내어 조각내고 갈기갈기 찢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뭉쳐서 우리의 삶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상처에 대한 복수를 한 가지 사례라도 들 수 있겠는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횃불 한두 개로 하룻밤만이라도 충분한 복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성한 종파가 인간의 불로 복수한다거나 자신이 겪는 고통을 피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조금 더 온건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사회에서 자리를 차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범죄로 기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연합을 예방하는 것은 국가가 정당으로 나뉘지 않도록 하는 공공 질서에 대한 신중한 배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으로 나뉘면 선거, 의회, 법원, 특별대회, 심지어 대중 앞에서 경쟁 정당의 그 적대적인 충돌로 인해 자연스럽게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이익을 추구하면서 남자들은 폭력을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는 모든 열정이 죽은 자로서 우리는 여러분의 공개 회의에 참여할 절실한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국가 문제보다 더 생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라는 하나의 포괄적인 공동체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모든 광경을 포기합니다. 우리 사이에서는 서커스의 광기, 극장의 부끄러움, 경기장의 잔혹행위, 레슬링 경기장의 쓸모없는 운동과
공통점이 있는 것은 결코 말하거나 보거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쾌락과 다르다고 해서 왜 우리에게 화를 내십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쾌락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손실은 우리의 것이지 손실이 있다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우리의 즐거움에 대한 취향이 없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여러분에 의해 진정한 쾌락의 원천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즉 평정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그런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무슨 해가 있습니까? 우리는 공통의 종교적 고백, 규율의 통일, 공통의 소망의 유대감으로 그 자체로 뭉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집회와 회중으로 함께 모여 연합된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간구에서 그분과 씨름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또한 황제와 그들의 대신들과 모든 권위자들을 위해 세상의 복지를 위해 평화의 만연을 위해 최후의 완성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도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권고가 이루어지고 질책과 신성한 비난이 집행됩니다. 심판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에서 매우 진지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눈에 들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와 회중과 모든 신성한 예배에서 우리와 단절되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은 심판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장로들의 시험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영예를 사는 것은 매수가 아니라 확립된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사고 파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물 성자가 있지만 그것은 가격이 있는 종교처럼 돈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달 한 번씩 그가 원한다면 각자 소액의 기부금을 내지만 오직 그가 원하고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강요는 없고 모든 것이 자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물은 경건의 예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곳에서 취해져서 잔치나 술자리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부양하고 매장하고 수단과 부모가 없는 소년 소녀와 지금은 집에 갇힌 노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난파선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광산에 있는 사람들, 섬으로 추방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교회의 대의에 대한 충실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백의 양육자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낙인을 찍게 하는 것은 주로 고귀한 사랑의 행위 때문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에 의해 고무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더 빨리 죽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터툴리안은 이제 이단에 대한 그 포괄적인 처방을 썼습니다. 그에게 이단은 고전 철학을 포함한 모든 비기독교적 사상을 포함을 했고요. 터툴리안은 그리스 철학과 문화의 그 영향에 대해서 기독교의 그 극단적인 저항을 나타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성의 그 크레멘트와 그 오리게네스와 같은 다른 교부들도 역시 이교 그 과학의 방법과 언어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것들은 이 세상 지혜의 그 영의 가려운 길을 위해 만들어진 인간과 악마의 교리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어리석음이라고 부르셨고 철학 자체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철학은 세상의 지혜이며
지혜의 재료이며 신의 본성과 분배에 대한 그 성급한 해석자입니다. 실제로 이단은 철학에 의해서 선동이 되고 이 출처에서 그 아콘이 나왔고 무한한 형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플라톤 학파에 속한 발렌티누스의 체계에 따른 그 인간의 삼위일체가 나왔고요. 같은 출처에서 그 마르키온의 더 나은 신이 나왔고 그의 모든 평론과 함께 그는 스토아 학파에서 나왔고 그리고 다시 영혼이 죽는다는 의견은 에피쿠로스 학파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되고 신체의 회복에 대한 부정은 모든 철학자의 그 총체적 학파에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유독히 이렇게 기독교의 이단들이 많죠. 또한 물질이 신과 동등하다고 주장할 때 그 제논의 그 가르침이 있게 되고 그 불의 신에 관한 어떤 교리가 주장될 때는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단자와 철학자들은 같은 주제를 거듭거듭 논의하면서 같은 주장을 합니다. 악은 어디서 오는가? 왜 허락되는가? 인간의 기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발렌티누스가 아주 최근에 제기한 질문 외에도 신은 어디서 오는가? 그는 이 질문에 엔티메시스와 그 액트로마에세라는 답을 내립니다. 이러한 불행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변증법 즉 그 세우고 무너뜨리는 기술을 발명을 했는데 그 기술은 그 명제에서 너무나 회피적이고 추측에서 너무나 지나치고 논쟁에서 너무 가혹하고 또 그 자체조차도 당혹스럽게 하는 논쟁을 생산하고 모든 것을 철회하고 사실상 아무것도 다루지 않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무익한 질문 디모데후서 3장 9절과 그리고 괴저처럼 갉아먹음 디모데후서 2장 17절 이러한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 모든 것에서 사도는 우리를 제지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으로 철학을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또한 터툴리안은 골로새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누구든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사람의 전통에 따른 것이요 성령의 지혜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아는 척하지만 오히려 진실을 타락시킬 뿐인 그 인간의 지혜를 이제 이렇게 노출을 시키죠. 그래서 서로 반감을 갖는 다양한 종파로서 인해서 그 자체의 여러 이단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카데미와 교회 사이에는 어떤 조화가 있느냐? 이단자와 기독교인 사이에는 어떤 조화가 있느냐? 우리의 가르침은 솔로몬의 그 주랑에서 나왔다. 그 사도행전 3장 11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런 주님을 마음의 단순함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오늘날 그 스토아 예전에 스토아 플라톤 변증법적 구성의 그 얼룩덜룩하고 이렇게 얼룩진 기독교를 만들어내려는 모든 시도를 이렇게 없애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후에 호기심 많은 논쟁을 원하지 않으며 복음을 즐긴 후에 더 신문을 논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말로 이렇게 종결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